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다 찾으신 줄. 예, 그 주어는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렇게 봐도 되는데 앞까지 상황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6절부터 오늘 공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종래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와 또 사후의 이스라엘의 차이,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회와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국가를 바로 세워가는 훌륭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생전의 이스라엘 모습과 죽은 후의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군중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그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뭐를 불쌍히 여기냐? 목자가 없다는 목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양과 목자를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양이라고 하는 짐승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실제로 양들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먹을 풀, 마실 물 전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또 이제 길을 가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 양들은 자기 간 길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음과 똑같아. 오히려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냐면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신앙적으로 바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영적 위기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또 그것을 헌신할 지도자도 없고 이제 인도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 군중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먹여줌으로써 그들이 영이 배부르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 꼭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제는 목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기록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선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한 일단 부분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영적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들이 가르친 것은 율법, 그것도 율법도 자기들이 만든 규정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에는 전혀 감동이 없고 느낌도 없고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규정, 통제, 법만 갖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선 갈릴리 호수에서 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 7,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님을 축복했다, 감사했다 그런 의미로 감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이제 그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나눠주셔서 굶주는 4천여 명 그것도 이제 성경은 4천여 명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그 집회에 모인 군중들의 통계를 낼 때는 장정치유를 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신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을 더하면 더 많은 숫자 뭐 8천, 6천, 만 뭐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 그들 예수님께서 이제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먹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채우시니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것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 지도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도 예수님 배불리 먹으셨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성에는 사마리아라는 큰 도시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굶주린 영혼, 피폐한 영혼의 그 갈증을 또 배고픔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인간들에게 먹여주고 배부르게 함으로써 살찌게 함으로써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하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 또 그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 참된 인도자, 참된 스승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6절부터 2장 전체의 말씀이 그 사사기라고 하는
한 성경에 등장하는 애들이 이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2장 11절, 5절부터 제가 이제 본문은 1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15절까지 다 다루진 못하고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그 결과를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5절부터 13절, 물론 이제 15절까지도 포함되죠.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좀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본문의 상황이 있는데 그 6절 말씀이죠. 어떤 겁니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를 돕는 일꾼들의 수고 헌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여리고를 아이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동쪽 지역을 세 지파, 나머지 이제 서쪽 지역을 9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토지 분배라 그러죠. 또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일찍부터 살았던 기리스족, 부르가스 족속 등 7족속이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군인들의 헌신과 수고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오점은 남죠. 하나의 오점 남습니다. 그게 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아주 거지 모습을 하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옆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죠. 원래 그들까지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또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게 잠깐 부주의해서 그들이 멀리 왔다는 그 말 듣고 거처럼 위장하는 그 말만 듣고 그들을 환친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기브온도 쫓겨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땅도 그래서 이제 토지 분배 다 마치고 땅 다 정복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이제 너희들 분배받은 땅을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정상적인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토지 분배 가나안 입성, 정복도 이제 성공, 토지 분배 완성,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 백성들이 자기가 살아야 할 땅,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생활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게 딱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냐, 죽었을 때냐, 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 7절은 잘 보여주고 특별히 7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오늘 사사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 훌륭한 교사였던 또 훌륭한 목자였던 여호수아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분배를 하고 각처를 보낸 다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100년이 되는지 200년이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200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200년까지 안 살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백성 잘 섬겼어요. 왜? 여호수아가 부르기도 하고 가기도 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도 점검해보고 그런 가운데 좀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기도 하고 조언해주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 역할,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상태나 영적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 결국은 신앙의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좋은 하나님의 종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 사역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교회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또 동시에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훌륭한 또 능력 있는 지도자, 목자, 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뭘 깨닫느냐면 제가 6절, 7절 좀 많이 생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다음에 넘어갑니다. 8절부터 이제 9절, 10절 여기서 또 10절까지 11절까지는 하고 그런 건데 그 모습이 뭐냐? 여호수아가 이제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생활 상태,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데 위대한 지도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사라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하나님 편에서나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에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행과 비극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살아서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지도하면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설 테니까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출애굽했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또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또 쓴물을 달게 만든 마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또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을 본 사람들, 양식이 없을 때 매출하게 만나서 양식을 주신 사건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살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면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겼겠죠.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1절 9장 27절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운영하는 원칙 때문에 여호수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죽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여호수아도 죽고 여기 생존한 장로들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었다. 100세, 그죠?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여호수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땅을 분배할 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문은 그 기업의 경내라고 표현하고 그 기업의 경내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진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 사사기의 기록 연대로만 보면 한 300년 되는데 사실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300년은 아니고 한 100몇 년 된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결국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사들도 있지만 어떤 사사들은 이스라엘 한 부분, 뭐 작은 도시잖아요. 작은 마을, 그 지역에서만 사역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 모아놓은 게 사사기고 그 사사들이 활동한 연대만 포함하면 계산하면 한 300년이 되지만 그들이 활동한 지역별을 나누고 실제 세계사 역사를 보면 한 100 몇 년 정도 된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0 몇 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과거에 공부할 때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큰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자기들 차후에 자기들 죽은 후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호수아 듣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다 죽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간 이후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출애굽의 역사도 또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듣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명해서 기도 헌신한 그런 일꾼들이 없다.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11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뭐 이런 그리고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잘 몰라요. 이제 하나님 은혜 체험한 사람은 다 갔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등장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잘못된 문화가 계속 몰려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가나안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제 깊이 연구하고 논문을 썼는데 보니까 제가 그 논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잠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아주 방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라네. 가나안 문화가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보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이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가나안의 종교들이고 그런 가나안의 종교 속에서 나온 문화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나안의 종교들 여기 오늘 특별히 본문이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그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의와 거룩을 최고로 했다고 한다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치는 그것보다는 의학으로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이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 지금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또 채워가는 그런 종교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돈 벌고 부유해. 그래서 이 바알신을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풍요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신이 들어와서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푹 빠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니까 이게 배교한 거죠. 배신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듭니다. 근데 이때라도 이스라엘 참된 지도자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조언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을 당하고, 그 후에 오늘 보는 말씀을 시간 관계는 다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하고 또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고, 이제 맨 모든 사람을 지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잖아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냐?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이 사라졌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시대에 진정한 이제 지도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이 당했던 그런 불행과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에는 안 썼는데, 우리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참했던 사람들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대한 신앙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어떤 기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 사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해야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신앙적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우리 고향교회, 제가 목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 첫 교회에서 어떤 장로교 나가는 어머니를 듣는 어떤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냐면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밥을 안 준대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교회 나가라고 말 정도는 하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부모들이 뭐라고 크게 책망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부모들이 자녀들 잔소리 많이 하면 잔소리한다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잔소리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잔소리는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이상한 시대로 가다 보니까 칭찬만 해줘야 된다, 이게 용기만 줘야 된다, 그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책망을 못 하는데, 칭찬도 해야 되지만 용기도 줘야 되지만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교육이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우리 대미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따로 있고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청소년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육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신앙교육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육전사님도 계시고 교육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면 되지 부모들이 언제 그걸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고 교육 목회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다 할 수 없어요. 큰 원칙,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실천할 신앙적으로 살게 하는 건 가정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던 것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가정들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모아놓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신앙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지식인데 그걸 전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거 따라하면 영적인 감성과 감각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 그 말씀 살게 하고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인데,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하고 오늘 모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기대 쉽지는 않지만, 그걸 가정에서 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위대한 신앙적 지도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가정교육에 이어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사명과 지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와 교육과 봉사 또는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좀 관심 갖고 공부하고 논문을 썼던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도 그 사역을 순서를 보면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주님하고 데려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함께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면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후세대를 양육하는데 힘을 써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촌 교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또 도시교회 큰 교회는 너무 장년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는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좀 많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육과 선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보다 예수 믿는 분들을 1대1이나 여럿이 만나든 간에 어쨌든 신앙교육 잘 관심 가지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지도해주면서 바른 신앙교육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도 행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고 위대한 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좀 이런 말씀들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확정식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하고 영원히 삽니까? 저도 영원히 살지 못하지요. 저도 가끔가다 어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 고향교회 출신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임 때문에 나갔다가 만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이 세대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대리마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만 가득하고 우상만 섬기고, 그러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재앙이 이 나라 인민정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임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건전한 신앙이 되고 우리 사역과 헌신들 가정과 교회 내에 정말 훌륭한 신앙들을 양성해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능력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우리 훗날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주신 복들이 우리 후세들에게도 넘쳐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